한자 사자성어 중에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복음 전도자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이곳에 이 자리에 기적처럼 임했을 때 좋은 일이죠. 그것은 근데 막이 맞자란 뜻이 있지만 나쁜 일도 따라올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어떻게 임하게 되었는지를 통해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 은혜는 예배 시간, 즉 말씀 듣는 시간에 임했습니다. 9절에 보시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아멘.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말씀 전하고 있을 때 하나님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경청하여 들어야 돼요. 여러분 영어에는 우리가 듣다 하면 똑같이 들리는데 영어는 귀를 기울여서 듣는 것 히어링도 있고 리스닝도 있어요. 그런데 리스닝은 귀를 기울여서 이렇게 좀 더 들으려고 노력해서 듣는 거예요. 히어링은 우리가 밖에서 새소리가 들린다 또는 개가 짖는 킁킁 소리가 들린다 이런 그냥 어쩔 수 없이 들리는 거죠. 그런 히어링이 있는 거예요. 차이가 있는데 영어 성경은 리스닝이라서 주의 깊게 들었음을 알 수가 있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경청하여 들었어요. 바울도 그 사람을 그래서 이거 보세요. 여러분 중에 10여 명이 앉아 계신데 저를 주목하여 보는 사람이 3분 계셔요. 다른 분들은 딴 데 보고 계셔. 주목하여 보고 있다는 말은 눈동자에 힘이 들어가고 보면서 무슨 말씀을 주는가 잘 들어보겠다고 생각해서 쳐다보고 있는 걸 그걸 주목하여 본다라고 합니다. 그 말을 통해 자기에게 얻을 게 있나 싶어서 새겨서 듣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이 와서 부자가 왔어요. 부자가 와가지고 그 사람은 억만장자예요. 와가지고 여러분 제 말 잘 듣고 좀 이따 제가 한 말을 잘 들어가지고 내는 사람이나 자기는 글을 몰라서 나는 그대로 말하겠습니다 하고 말하는 사람한테 제가 1,000만 원씩 주겠습니다. 그래 버리면 여러분 잘 안 새겨 듣겠습니까? 잘 새겨 듣는 거예요. 1,000만 원 안 놀래는데요. 그러면 1억씩 주겠습니다. 이러면 그러면 놀래가지고 눈을 쫑긋 귀를 쫑긋이 아니고 눈을 쫑긋 세우고 귀를 더 쫑긋 세우고 듣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바울이 말할 때 뭔가 얻을 게 확실히 있다고 생각했든지 주목해서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하는 말을 잘 들으면요 1,000만 원이 아니야 1억 이상 오늘 챙겨 가시게 됩니다. 아멘. 분명히 제가 지금 좋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무슨 말씀인지. 바울은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더 주목해서 봤어요. 바울이 무슨 말을 한가. 그런데 이 대목에서 주목해서 보는 바울도 지금 제가 보는데 다른 지금 사모는 딴 데 보고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저를 봐야 돼.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주목하여 봐야 돼요. 저를 주목하여 본다는 뜻은 바울이 어떤 사람을 특정해서 주목해서 봤어요. 바울이 성령에 감동되었다는 단어고요. 또 그 사람이 바울을 집중해서 보았잖아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귀를 기울여서. 우리 성경은 밋밋하게 듣다니까 그런 듣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영어를 귀를 이렇게 대고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잘 이해해야 돼요. 그렇게 듣는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도 성령이 임했음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쇠귀의 소귀의 경읽기란 말 들어보셨을까요? 소는 양쪽 귀가 사람보다 크잖아요. 오늘 어떤 집에 지금 가서 교회 오십시오 갔더니 새끼를 낳더라고 그 집 소가. 지난번에 낳는데 잘 낳아요 그 집 소는. 어쨌든 소귀의 경읽기인데 소가 듣긴 듣는데 다 흘린다는 뜻이에요. 사람이 동물과 다른 점은 들으면 새길 수가 있는 거예요. 새길 수가. 어떤 사람은 못 듣는데 소는 새길 수 있다. 그런 거죠. 소가 새기나 사람이 새겨야죠. 그러면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오늘 전하는 자도 받는 자도 모두가 거룩한 영에 의해 감동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 앉는 자리를 한자와 세 글자로 시은자, 베풀시, 은혜, 은, 좌속 자자 써요. 예배 자리가 앉는 자리. 우리 성도들도 제가 처음 와보니까
늘 앉는 자리에 늘 앉으시더라고. 좀 앞에 앉으시면 더 잘 보이잖아요. 그래서 늘 이거 여기가 편합니다. 이렇게 시연자. 왜 자기가 늘 기도하던 자리고 늘 하던 자리가 익숙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배 자리, 즉 말씀의 자리에서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의 지금 한 명이 여러분 잘 실감이 안 나는데 이제 실감나게 얘기해 드리면요. 8절, 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앉아 있다고 표현되어 있으면 잘 보세요.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이 사람은 한 번도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소아마비도요, 사실 어릴 때 좀 컸다가 병에 의해서 마비 걸린 거예요. 근데 이 사람 태어날 때부터 그랬으니까 아예 저 종아리하고 허벅다리 쪽에 붙어갖고 나왔는지 어쨌든 이렇게 굽어가지고 아예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까지 뭐 이렇게 기어서 갔겠으면 누군가가 뭐 얻고 갔든지 구걸을 하러 갖다 놨든지 뭐 어떻게 된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사람인데 그 앉아 있으면서 앉아 있는 자리가 갑자기 복된 자리가 되고요. 왜요? 잘 들으니까 천만원 억의 가치가 지금 나타나기 시작하면 사실은 더 하죠. 평생 동안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치유받아가지고 앉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어떨 때?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들려질 때, 이 사람은 처음 들어봤어요. 들어봤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들 들어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란다. 전 우주를 만들었다더라. 전 우주에게 생명을 불어넣었다더라. 그 생명 불어넣은 하나님이 나도 고치지 않을까? 하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그렇게 그래? 그런 게 바울이 보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자기를 쭉 쳐다보고 있는데, 어떻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데 부끄러울 정도로 쳐다봐. 내 뭐 묻었나?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바울이 감동되어서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았다고 했어요.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던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이 구원받습니다. 아멘? 구원받아요. 여러분이 또, 그런데 더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영어로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구원을 다른 말로 써놨어요. 고침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well이라는 뜻을 써요. 영어로 well. 아픈 곳이 온전하게 된다 할 때 well을 씁니다. W-E-L-L. 아픈 곳 있죠? 바울이 보니까 이 안전뱅이 앉아가고 있는데 저 사람이 나을 것 같은 믿음이 보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리 아파서 오신 분 있죠? 잘 못 걷는 분 있죠? 그런 믿음이 지금 말씀을 들을 때 생기면요, 믿음으로 선포하면 일어나는 건데, 지금 이제 바울이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10절, 큰 소리를 하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아멘. upright stand up, 똑바로 일어서라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뭐냐 하면요, 이게 쉬울 것 같은데요, 한 번도 안 걸어본 적이 없잖아요. 일어서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걸어 다니다가 다리 다치든지 뭔 일이 있어서 이제 못 걷는 분들은 이제 무릎에 힘을 주고 발가락에 힘을 줘서 일난다, 이거 대충 알잖아요. 근데 한 번도 안 일나본 사람 어떻게 일납니까? 어떻게 일나는지를 몰라. 부축해서 일나는 건지 뭐 이런 아무것도 몰라.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믿음이 들어가니까 그냥 어째 일나는지도 자기는 몰라, 한 번도. 근데 그냥 툭 일나지더라는 거죠. 와, 이게 은혜입니다. 믿음이 들어가면요, 안 될 것 같은 게 된다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은 게. 믿음의 세계는 어떤 세계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기적을 보이세요? 그러면 믿겠습니다. 기적부터 먼저 보여주세요. 믿겠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죠. 먼저 믿어라. 그러면 기적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먼저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먼저 믿으면 하나님 능력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죠? 먼저 믿고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여러분이 보장되어 있어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이 복을 받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손주들이 복을 받고, 아직 여러분이 본 적 없는 손주의 손주까지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간다는 거예요. 어떨 때? 믿음이 있을 때. 그래서 믿음의 선포를 바울은 했어요.
바울이 만약 옛날부터 그 사람 알고 있었는데 나면서부터 그러나 일어나 본 적도 없는 사람, 그런 걸 아예 치지도 않고 일어나 본 적도 없는 사람인 줄 알았으면 일어나 걸으라 하면 저 사람이 할라나 이런 생각도 해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바울은 아예 몰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셨겠죠. 하나님은 아셨어요. 우리가 이해 안 되는 영역이에요, 믿음은. 그죠? 하지만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줄 믿습니다. 바울은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야, 너 빨리 믿음으로 선포해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감동되니까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한 겁니다.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아멘.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저희 입을 통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발로 일어서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픈 그 자리를 들고 일어서라 하는 거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픈 허리 부여잡고 좀 이따가 이제 기도하시겠지만 기도할 때 성령이 분명히 나를 감화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 주시다 믿고 여러분 아픈 허리가 아프면 허리 잡고 왼팔이 아픈 오른팔로 왼팔을 잡고 두통이 있으면 머리에 손을 안수하시고 다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완벽한 주님의 도구인 줄 믿습니다. 한 번도 발을 쓰는 법도 모르는 자와 걷다가 무슨 사고와 질병으로 못 걷겠는 자는 다르듯이 하지만 주님의 영역에서는 똑같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아무튼 걸어본 적도 없지만 발을 써본 적도 없는 자가 바울의 믿음의 선포에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라는 말의 선포에 9절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작동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요 아유 그날 듣고 그날 끝나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듣지요 적용해야 돼요. 나에 대한 말씀으로. 내가 오늘 왜 이 자리에 이 교회에 와서 앉아 있을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면 하나님이 계획하지 못하면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불러서 앉아서 말씀을 듣게 하시는데 오늘 하필 일어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픈 곳을 떨쳐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믿으면 여러분의 아픈 곳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10절 일어나 걷는지라 믿음의 순수성을 말합니다. 앞뒤 좌우 따지면 못 일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믿음을 그대로 자기가 있는 믿음을 그대로 인정하며 일어난 거예요. 믿음은 순수합니다.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지. 딱 한 가지 진리가 뭡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통이 크신지. 주 예수를 믿어라. 너만 구원받으리라 아니야. 너와 네 집이 네 집안 전체가 구원받으리라. 아멘. 최소 집안이에요. 최소 단위가 집안을 집에 사는 사람 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건 믿음의 순수성이에요. 믿음은 복잡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죽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 그게 믿음이고 구원입니다. 서남아시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강도 7일 지진이 일어났어요. 4만여 명이 죽었어요. 그런데요, 어떤 모녀가 2주 만에 발견됐습니다. 어린아이, 딸을 안고 엄마가. 그러니까 구청에서 있었는데 살았다고 하는데 이제 깔려 있었죠. 그쪽엔 서남지대는 어디입니까? 뭐 도구도 많지 않으니까 그걸 사람이 일일이 그 무너진 건물 더미를 해체해야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뭐 어떻게 할까? 사람이 2주 동안 또 살아있다는 표적을 남겨야지 사람들이 찾을 텐데 포기할까요? 아닙니까? 그래서 근데 간신히 소리를 듣으면서 참고 있어요. 보통 며칠은 참는 자지만 아기가 엄마 배고파, 물 먹고 싶어 이런데 어떻게 견딥니까? 일주일쯤 되면 도저히 못 견디니까 애가 죽어가고 있으니까 어쩌겠습니까? 그 앞에 보면 유리 파편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자기 살을 베었습니다. 그래서 애에게 피를 준 거예요. 애가 피를 먹고 또 삽니다. 또 목말라 또 자릅니다. 피를 또 2주간이나 그래 버텼어요. 그래서 발견돼서 둘 다 살았어. 건강하게 지금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물이 아니지만
피로, 엄마의 피로 그 아이를 살린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여러분을, 저를 살린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보혈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 보혈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이 지금 루가오니아 이 지역에 가서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말을 선포하고 있을 때 이 사람, 앉아있는 사람, 나면서부터 한 번도 발을 쓰지 못하고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심지어 죽게 하셨다.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지만 부활시켜서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셨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다 받는다더라. 이게 믿어졌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믿음의 세계로 들어갔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문제이죠. 하나님의 능력은요, 여러분, 믿는 자와 늘 함께 있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 있는 말씀의 선포와 믿음이 있는 못 걷는 자. 하지만 이 둘 모두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의 은혜가 루스드라에서 역사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일입니다. 전직 깡패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덩치가 한 187 정도 됩니다. 전직 깡패였대요. 그래 얼굴은 말끔해서 제가 안 믿었는데 형 보여줄게? 그러면서 오절구통을 딱 뻗어요. 칼자국이 앞에만 4개, 덩떼기 5개. 진짜예요. 길이가 이만한 칼자국들이 그냥. 얼굴에는 기스가 없어가지고 제가 안 봤는데 그럼 이렇게 많더라고요. 근데 어쩌기 회심해서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제가 이 길을 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감기 몸살 심하게 걸렸어요. 신학생 감기 안 걸립니까? 목사님 감기 안 걸립니까? 걸립니다. 아파 죽으면서 걸걸걸 대고 있어요. 너 왜 그러냐? 덩치는 산만한 게. 이랬더니 아유 너무 아파요. 형 좀 기도해 주시면 안 돼요. 제가 그런 뭐 능력 있는 줄도 모르고 아유 해달라니까. 그러면 내가 딱 한 가지만 얘기할게. 네가 그걸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뭔데요?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고쳐줄 줄 믿고 네가 받으면 분명히 낫는다 그랬어요. 알았어요. 믿을게요. 물론 이제 걔가 이제 진짜 진실한 믿음이 가지고 온 건 아니죠. 어쨌든 그걸 믿는다고 자꾸 약속해서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제 진심으로 후배가 또 아프다고 하니까 그래 안수하면서 하나님이 이 아들이 이까지 왔는데 참 험한 생활을 살다가 왔는데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낫기를 원합니다. 이 동생 고쳐주시옵소서. 제가 한 5분 진짜 그 더운 날이었거든요. 땀이 삐삐 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한 2시간 지나니까 형한테 전화 왔어요. 형 저 다 나왔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형 아우 지경발 장난 아니네요. 뭐 이러고 그러고 막 그래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그게 내가 한 게 아니고 오늘 바울의 이 장면하고 똑같아요. 바울의 그 순수함과 이 믿음 받을 만한 사람이 받은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여러분 똑같아요. 누가 기도해 주죠? 받으면 돼. 그냥 순수하게 받고요. 이루어질 줄 믿으면 되는 겁니다. 누가 고쳐준다고요?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둘 다 기도해 주는 사람이나 기도받는 사람이나 하나님만 신뢰하면 이 역사는 오늘날도 늘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 정말 전도하면서 신유 은사가 있는 많은 목회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목회자들이 안타깝게도 그걸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정말 멋지십니다. 당신을만 따라다니겠습니다. 확인하기 좋아해가지고 뛰어. 나중에 하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신 건데 자기가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자기 의의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은혜는 온데간데 없어져요. 시험이 되는 거죠. 결국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오늘 11절처럼 되는 거죠. 사람들이 자기 방으로 난리가 났습니다. 신들이 내려오셨다. 신들이 사람 형상으로 임하셨다고 외쳤습니다. 이런 것처럼 사람을 고쳐주니까 당신은 신입니다. 까지 가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자기가 교주가 된 사람들이 많아요. 한국에도.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은혜는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완성됩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완성되는 거예요. 만약 사도 바울이 바나바가 내가 고쳤다. 내 기도로 나았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영광 취하시. 같이 거두어 가버리셔요. 다시 그들에게 줬던 능력 뺏어가는 거예요.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가치가 달라진다 말씀하셔요.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집중하기 쉽습니다. 보이는 것에 만족합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안전병이 일어서 평생을 살아온 자를 알던 사람들은 그가 일어서고 걷고 뛰어다니는 걸 보고 기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신만이 가능하다는 생각도 맞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제사하려고 한 것은 당연하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13절 시외에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제사 누구한테 합니까? 하나님한테 하는 건데, 신한테 하는 건데, 이들은 사람을 제우스로, 헤르메스로 인정하고 신봉하려고 하는 거죠. 난리가 났습니다. 그에 대한 반응, 정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은혜의 사람이 있으면 알 수가 있죠. 반응이 더 격렬해서 저도 놀랐습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아깝다. 왜냐면 옷 입고 다니는 사람들은 그래도 좀, 그때 옷도 없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지들이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 질러, 표현은 우리는 소리 질러 돼 있는데 영어로 보니까 cry out, 울부짖는다. 울부짖는다. 이 사람들 뭐하는 짓이야? 이러면서 천벌 받는다. 그 얘기 한 거예요. 지금 생판 모르는 땅 가가지고 천벌 받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15절 이르되 여러분이여, 우리는 여러분과 같은 성질과 감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남성과 여성처럼 그런 성질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찌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시면 아닙니다. 이거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은 뭐냐 하면, 이런 헛된 일을 벌이게 하는 거다. 신이 아닌 것에 신처럼 받드는 거, 이거 헛된 거지요. 무익한 것이죠. 이것을 하지 않게 하고자 제가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진실을 알려주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완성인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가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아멘. 뭐냐 하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내쫓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부활의 주가 되신 이후부터는 그렇게 예수님 없이 사는 것은 다 하나님께 배신이 된 겁니다. 그러나 자기를 정언하신 것이 아니니, 정언하지 아니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는데, 자 17절은 바로 자연 계시를 말합니다. 자연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다.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시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자연 만물을 보면 기쁘지 않습니까? 배추를 씨앗 심었는데 이만한 큰 거 자라고 고추 자라고 꽃이 자라고 꽃이 피고 양귀비 피고 뭐 이런 거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피울 수 있습니까? 그거를 하고 예쁘게 올라온 수술 암술 그거 한 개도 못합니다. 우리는. 그런 말씀 들어보셨나요? 사과에는 씨앗이 몇 개 들었습니까? 4개? 2개? 뭐 4개 든 것도 있고 2개 든 것도 있답니다. 요새는. 그런데 사과를 그걸 심으면, 씨앗을 심으면 몇 개 됩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수백 개인지 수만 개인지. 무한대예요. 무한대. 하나님이 일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보는 걸 갖고 다 안다고 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됐어. 선물 전달한 사람을 신처럼 받으려고 하는 그들의 행동은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선물을 사준 사람은 잊어버리고 선물만 좋아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바울과 바나나는 메신저로 왔어요. 메신저. 대리자로 온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달하기 위해 온 것이죠. 저도 여러분에게 전달하러 온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죠. 14절 이에 두 사도 행동은 오늘날 자기 PR 시대, 즉 뭐냐면 자기 홍보 시대, 자기 자만과 자기 공로 사상에 취해 있는 시대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진실을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럴 때 진실을 말할 수 있을 때, 누군가 자기를 높여주고 막 우쭐대게 할 때, 잘 나갈 때, 소위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막아끼기 쉽다. 뭐 그런 아이고 기독교에서 무슨 뭐 그런 말 아닙니다. 여기 뭐 시험들 거리를 제공하잖아요, 사람들이. 칭찬 받을 때 조심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전하기 위해 온 전달자뿐이었던 것이죠. 그것을 또 진실되게 말하는 것, 그것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참신 아닌 것에 제사드리고 신처럼 받드는 헛된 행동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분에게 돌아가야 한다. 그분께 예배해야 한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세는 복음 전달자의 마땅한 자세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넘치는 곳에는 시험거리도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좋은 일에 나쁜 일도 슬쩍 낑겨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상하시고 낭망치 말아야 됩니다. 더 조심스럽게, 더 겸손하게 좋은 일들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기가 한 일처럼 과장해서도 안 되겠고 포장해서도 안 되겠고 영광을 더더구나 가로채기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 시험도 용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믿음의 선포의 말과 믿음은 반드시 선한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고 진심으로 믿음의 선포를 하면 반드시 선한 열매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네 발로 일어서라 했습니다. 스프링업. 여러분이 스프링 아시죠? 스프링 용수철 그 과거형 스프링을 썼어요. 용수철이 이래 있죠? 용수철을 굽혀보세요. 이렇게 되죠? 근데 이게 튕겨나듯이 일어서라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던 그 다리가 이렇게 일어선다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우리 삶에도 가능한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기도할 텐데 여러분 모든 일을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려야 돼요. 여러분 아픈 거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는 믿음, 강력한 믿음만 있으면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의 그 믿음대로 다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은혜 여러분의 시험 때문에 낭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험을 극복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축복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